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디도서 마지막 날, 마지막 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도서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사도가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디도서이고 1장, 2장에서는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다시 한번 디도에게 알려주면서 각 성에게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젊은 여성도나 남성도 또 연세가 있으신 남성도나 여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우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로서 또 상전들로서 어떠한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계각층 또 사회하고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와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와 부탁하는 장면이 3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부탁하는 말과 인사하는 말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 사회생활과 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 또 종과 상전들,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었는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건 그것은 단순히 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복종하는 그 정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믿는 사람들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 육적인 통치는 세상 정부, 세상 권력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나는 줄 알아 믿는 자들로서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 잘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탄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올바르게 대우했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그 자세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들에 대해서 그냥 대항하고 저항하고 또 부당함 그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절에서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또 통치자가 아닌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우리 성도된 자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남과 다투지 말라.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것이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도는 아무것도 화내지 말고 아무것도 또 저항하지 말고 그냥 순종과 복종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저항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정부가 있을 때는 그것은 강력하게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 힘과 무력으로 그냥 총과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올바른 선행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방식도 그 선을 행하는 그 방식 안에서 선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들이 드러나는 방법, 참된 진리가 드러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해서 부당한 것이 있을 때는 그럼 올바른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부당하게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정해진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순종하되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방법, 드러내는 방법은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 무력으로 통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왜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이 올바른 방법들로 깨쳐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 정부와 권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를 덧붙여서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인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그런 당연한 모습 갖고 너무 비방하거나 그들을 다투지 말고 환용해라. 그들도 불쌍한 그런 죄의 종노릇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인 줄 알아. 그들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오히려 관용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생각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 행락의 종노릇한 자,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진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도 정욕과 행악과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고 사랑하심이 나타난 거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이다. 중생하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인생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아.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인 줄 알아. 그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을 받아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아 중생으로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6절 7절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칭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우리의 선행, 우리 어떤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따라 사람 사랑하심에 따라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생의 삶이 주어진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준 것,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또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리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리라, 내가 이 땅에서 성실을 이루거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리라,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된 인상 속에서 성도의 모습을 훈련하도록 하신 줄 알아 이 땅을 너무나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낭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각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안에서 훈련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 줄 알아. 그런 권세 밑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천국을 소망하고 또 성도답게 연단되어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가 사회에서 생각해야 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 그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충 말하라, 어렴풋이 말하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8절에서 어떻게 디도에게 말하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아름답고 또 받을만하다. 그리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말하라, 힘차게 말하라, 힘있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성도들에게 좀 알아듣게 좀 설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말해서 어떻게 되도록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영원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그 사실들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성화의 훈련장으로, 연습장으로 알아 주어진 환경에서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믿는 자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와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또 선한 일을 더욱더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인 줄 알아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굳세게 말하도록 바울사도는 디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세게 말해야 될 것과 또 피해야 될 것도 덧붙여서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족보를 따지면서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그런 족보들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히랍 사상,
헬라 사상들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론,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더 강하게 굳세게 또 말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됐습니다. 이단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려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속임수나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에 대해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면서 이단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개인적인 부탁과 또 끝인사로 마쳐지고 있는데, 오늘 앞서서 말했던 그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삶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 그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는 더욱더 그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들을 스스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이 땅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로서 또 상속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정욕에 속한 자, 행락에 속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우리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밖에 없는 줄 알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참된 것, 바른 것, 진리의 내용들을 잘 드러내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알아 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알아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과 또 자비와 다투지 않는 마음과 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과 치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